겨울에 농부가 집에서 이제 농사일이 끝났으니까 겨울에요. 집에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창밖에서 참새들이 짹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참새들이 추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방황을 하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창문 쪽으로 막 날아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창문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고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가 어떻게 하면 저 참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집 거라지 문을 확 열어젖히고는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막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참새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손짓을 하면 할수록 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농부의 생각에 내가 만약에 저 참새들 중에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저 참새들을 설득해서 이 따뜻한 곳으로 들여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농부의 머릿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성육신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모든 비유가 그렇지만 그 비유라는 것이 부분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일 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구속의 의미, 역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신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인간이 되셔가지고 내가 이제 따뜻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게, 그러고 나만 따라와,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 게 아니고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다고 누명을 쓰고 친히 제자들의 배신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농부와 참새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 담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새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게, 참새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참새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 참새가 다른 참새를 보내서 다른 참새들을 지켜주신 것도 아니고 비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오신 이후의 모든 역사적인 삶까지도 다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특히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자냐 하는 논쟁이 있자 예수님이 어린이를 옆에 두시고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을 또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특히 교육학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다. 누구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물리치지 마라고 하셨던 그 얘기처럼 또 오늘도 예수님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비유해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또는 구원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순수하다. 아이들을 연구해서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하고 의존적이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가져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동해서 servant leadership,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진짜 리더다라고 하는 그런 servant leadership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이 제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거나 또는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라는 그 말씀이나 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라든지 하는 등의 말씀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다 맞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들더군요. 과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가? 과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더러 어린아이들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라는 어떤 그런 도덕적 교훈의 말씀인가? 아니면 서번트 리더십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저는 읽어봐도 이 속에서 그러한 어떤 부분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본문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핵심은 그런 종류가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무엇인지 그 진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그런 교훈들이 좀 오해다, 이 본문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문맥 때문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일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랬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리고 출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8절이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다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여정이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그러면 그 여정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겠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8절, 조금 더 나가면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희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의 마무리하는 가르침이, 종합하는 가르침이 여러분은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가 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처럼 순수해지십시오가 이 말씀이 되겠느냐고요. 아니면 servant leadership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지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간 내용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것을 종합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를 사랑해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간다면 이건 좀 뭔가 부족해 보이죠.
좀 이상해 보여요. 두 번째로 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가르침들이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 본문의 직접 주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누구의 일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가요? 사람의 일인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다는 얘기인데,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물에서 나올 수 있으면 왜 뭐하러 밖에서 건져줍니까?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 또는 선행, 율법적인 행위 또는 의식, 통과, 의례, 이러한 것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몇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지, 교회를 출석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등등은 우리의 구원과 하등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인간 측에서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런 행위 구원론적인 말씀은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교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순수해지십시오, 아이들처럼 착해지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성경 전체의 쓰여진 내용이나 또는 그 성경 자체가 왜 쓰여졌는지 성경의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 이런 해석들이 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랬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이게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다 합쳐서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구약 성경이 모두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어졌다고요? 나를 위해, 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예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기록들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해석하게 돼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인간의 성품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45절로 가면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나를 위해 기록되었는데, 이제 누가복음 24장이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죽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다 끝낸 상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봤지? 내가 이제 죽고 고난을 겪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다 봤지? 그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제 너희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일들을 전파하라고 세워진 사도들이야. 너희는 그거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들었던 누가가 또 오늘 본문을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라는 훈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쭉 따져봤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문이 어떤 아이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냐? 오늘 본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느냐?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이랬어요. 여기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서 쓰여지고 있는 말이 뭐죠? 모두예요. 모두.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다는 것은, 질문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과 아버지의 외아들의 귀신을 쫓아낸 그 일 때문에 감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갈릴리 사역 전체,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되었던 갈릴리 사역 전체를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에요, 2번.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에 이랬잖아요.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분은, 야, 어떤 분이시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분이 과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와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역들에 감탄하고, 이야, 저런 분이 다 있네 하고 놀라고 있을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랬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어쩌면 나의 능력이나 내가 힘을 내고 병을 고쳤던 것, 그런 겉으로 드러났던 그 모든 사역들을 보고 놀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귀에다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네 마음속에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뭔가 나중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의 능력과 이것 기적 사건들을 보고 놀라고 있지만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그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 그냥 말 그대로 인자라는 말은요, 뭐 특별한 특수 명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쓰여졌던 그 인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The Son of Ma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사건,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나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는 그 인자라는 단어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그가 누구예요?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성부라고 하면 인자는 누구예요? 그 인자. 아직까지는 몰라요. 인자가 누군지. 그 인자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4절.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부터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게 뭐죠? 이거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네, 그죠?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죠?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누구에게? 그 인자에게 주셔서 민족과 언어와 다른 모든 뭇 백성이 그를, 누구를요? 인자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다른 누군가가 그 인자의 권세를 빼앗지 못할 것이며 그 나라 역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오는 인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이 땅의 뭇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하게 하실, 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하실 그 인자, 그가 바로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인자를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경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각 나라와 백성과 모든 백성과 방언들이 나와 예수님께 절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직 갈릴리 사역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사람들에게 넘겨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서야 이 다니엘서 7장의 사건이 인자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인자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여기서 인자는 the son of man이고요. 사람들에게, 이건 man이에요. The son of man은 man에게 hand over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인자가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요? 사람들 손에 넘겨져야 된다. 여기서 hand over, 사람들 손에 넘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정확하게 이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면 그 넘겨지다라는 단어는 betrayal에 해당해요. 배신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 손에 넘겨짐을 당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넘길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줄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비록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있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있었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죠? 어린 양과 같이 각기 우리는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 인자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그 고난을 당해야 한다. 고난받는 주의 종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실 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 있는 이 나라는요, 죽음이 꺾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부활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하시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안 그러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하는데, 죽음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죽어야 되고 죽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너희의 죄가 내게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그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준 게 무슨 사건이요?
변화산 사건이요, 변화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모세,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언하였던 그 엘리야,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그 사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 곧 새로운 엑소도스의 사건을,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엑소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도스의 사건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어떤 어린이 사랑해라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다 잘 보세요. 46절과 47절도 보시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난 예고와 그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두 사건에 지역적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 얘기를 하셨고 제자들이 어디서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건들이 한 사건으로 딱 뭉뚱그려져 있어요. seamlessly,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옷을 기운 흔적도 없이 마치 두 사건이 한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싹 붙여놨다고요. 누가가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건들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사건은 그 변화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의 연장선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또는 그렇게 해석해야 할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예고, 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래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리가 켜져가지고. 자,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고 제자들을 탓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죠? 그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다 그래요. 숨겨져 있었다. 만약 제자들이 알면 안 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또 그걸 통해 죽음, 부활,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제자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넘길까요? 사람들 손에? 안 넘기죠. 넘겨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다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9장 22절. 오늘은 9장 4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9장 22절은 벌써 앞에서 예수님이 이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알아듣지만 제자들이 이해 못한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면 대체 누구한테 넘겨질 것이며,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짐작 정도는 제자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이 충분히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찾아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 시험에 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험에 안 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실 거라면, 보통 요즘 교회에서는 내가 시험 들었다는 게 무기가 되죠.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날 좀 봐주세요, 이런 뜻의 어떤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시험 든 것을, 시험에 빠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침례 요한 사건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다 보니 그 다음에 다툼이 생겨요. 46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제자들 사이에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주십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뭘 아셨다 그러죠?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뭘 아시고요? 47절에 생각을 아시고. 이 이야기의 뜻은 뭐예요?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이라는 것이 실제로 손 삿대질 해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렇게 삿대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 안에 마음에 서운한 거죠. 왜 서운할까요? 변화산에 나는 안 데려가시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지들만 데려가신 거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변화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베드로보다 작은 거야? 내가 야고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무슨 의식이요? 비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과연 내가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라는 그와 나를 비교하거나 또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여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말로 제자들끼리 토론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그런 의식들이 생겨서 점차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여갔다는 거예요. 특히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변화사 되신 예수님의 모습도 못 봤잖아요. 그것도 서운한데 밑에서 어떤 아버지의 외아들을 못 고쳤다고 예수님이 이 악하고 세대여 뭐 이러면서 야단까지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었냐고 내가. 아니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나를 안 데리고 가놓고 왜 나더러 그거 못 고쳤다고 왜 야단이야 대체. 베드로가 여기 있었으면 고쳤을까? 그러면서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도 못 고쳤을걸? 그런 서운함이 지금 제자들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또 한 가지 매우 불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땅의 나라들을 일으켜 가실 것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예수님의 개국공신 되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든지 아니면 좀 돈이 많든지 아니면 배라도 그죠?
기왕에 있는 거 한 척보단 두 척이 있어야 되고, 근데 베드로는 두 척이네. 엄마, 예수님 베드로 두 척 있다고. 베드로만 좋아하시고, 이런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이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간 거예요? 저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뭐 이러고 갔을 것 같은데,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갈려, 그리고 갔어요. 왜 간 거예요? 무슨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힘으로 무슨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겠냐. 고작 그래봐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밖에는, 고난당하신 것밖에는. 그러고 자기 혼자 살아나신 분이 뭐 병사들을 수만 명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무슨 힘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글로 가는 거예요. 즉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큰 두 가지 생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이해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또는 그렇게 비교하여서 그런 비교의식 속에 뭔가 불명과 불만과 불평들이 막 솟아오르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기 위해 어린아이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끼리 논쟁을 해가지고 그 논쟁에서 답을 주기 위해,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진짜 큰 사람은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어떤 실망감, 불평, 불만, 그 속에 있는 비교의식 또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모델로 삼아,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게 이만큼 힘들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아이들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세우시고 이랬어요. 옆에가 헬라어로는 파라라는 전치사예요. 비유라는 단어가 있죠.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파라, 뭐뭐 옆에라는 파라라는 전치사하고 발로라고 하는 던지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발로 차, 그래서 발로 차다가 아니고 발로는 던지다예요. 파라볼레 합쳐서, 파라 발로가 합쳐서 무슨 뜻이 되냐면 던져두다, 이런 뜻이에요. 비유한다는 게 뭐냐면, 정말 설명하고 싶은 말이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과 말 옆에다가 비슷한 다른 것을 하나 딱 던져두어서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을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비유를 직접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어린아이를 옆에다 세워놓고,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이 아이를 옆에 두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볼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즉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일과 자기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야 하느냐면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듯이 자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없던 생각이에요. 사회의 사람들 인식 중에는. 아마도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에밀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백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생각들이 아이들을 자연에 놓고 순수함에서 길러야 한다, 인간의 어떤 때 묻은 손을 닿지 않게 해주어야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루소의 생각 때문에 아마 아이들을 순수하다고 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들이 순수해요?
솔직히 말하십시다. 내 아이는 안 그래, 내 아이는 정말 착해, 순수해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동생 태어나면 순수하던가요? 성경은 항상 뭐라 그러죠? 어머니의 죄악 중에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그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순수해요? 착해요? 의존적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요, 아이들이 순수하다, 착하다, 여리다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 있던 사람들의 인식에 기반해서 이 아이에 대한 인식, 너희들의 인식이 이러하지, 그럼 그 아이에 대한 인식 그대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아이들을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요, 유대인들조차 아이들에게 12살 이전에 되는 아이들에게 토라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줘봐야 모를 거, 안 되면 외워,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시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석한 책, 그게 미시나인데요, 그 미시나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침에 늦잠 자는 것, 한낮에 술 마시는 것, 그리고 시장과 같은 그런 백성들이 사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거기에서 쓸데없이 오가는 것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얘기하며 노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래요. 어린 아이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애들하고 채터링 하는 것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이들을 대한 인식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여자, 노인, 병든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등과 함께 어린 아이들은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고 무시해도 괜찮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 속에는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차로 어린아이를 쳤습니다. 근데 옆에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세요 한다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그냥 낮은 자인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인식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옆에 세우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처럼 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게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죄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쁜 놈 하듯이 예수님이 그 나쁜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인식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인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들어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손들 때 그때 사람들의 인식은 어때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야, 신 중의 신이야, 그 어떤 문제와 능력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 그분 밑에 들어가면 나도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쩌다 고난이 한번 닥치면 그 고난 내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능력 있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냐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나요? 그게 이 제자들의 불평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셔야, 그 가장 낮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는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그래, 그제서야 거기서부터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는 아무것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는 완전히 나는 무너져버린 자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완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나의 힘과 능력과 자랑으로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런 무기력하게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렇게 죄인이 되어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구원의 삶이 시작이라니까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죽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역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실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일이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각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래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옆에다 세우시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자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아버지를 받아들인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낮은 자,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비교급이 없어요. 비교 의식이 없어요. 누구랑 비교해서 더 크냐 더 작으냐가 없다고요. 그냥 최상급으로만 쓰여져 있어요. 가장 낮은 자, 내가 이제 가장 낮은 자가 될 테니 그 가장 낮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죽자. 그래야 부활의 설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게 갈릴리 사역의 예수님의 요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커야 한다는, 높아져야 한다는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성, 거기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머릿속에는 비교의식만 생기고, 내가 크냐 저 사람이 크냐, 내가 잘났냐 저 사람이 잘났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만큼 대우를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니 거기에 불명과 불평이 오는 것이고, 교회에 가서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가 크냐 어느 목사가 작으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까? 명설교여서 여러분들 그래서 좋아서 그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셨나요? 제가 20년 30년 전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목사님들 설교를,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 잘 못하셨어요.
요즘 나오는 방송 TV 방송 설교 목사님들 정말 말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즘은 들어서 더 그렇게 설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생기나요? 이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번도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 불만이고 저것 불만이고 저게 불평이고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고 좌절하고 실패한다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서 죽어본 사람들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만도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뜬 것만도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명예롭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죄인 되어 주셨다는 거, 그 더 이상 뭐가 바랄 게 있어요. 그러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보혈의 능력은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보혈 찬송 열심히 하면 마음에 시험이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껏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높아지려던 나를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낮추는 능력이에요. 아니,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또 착하게 살라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고집과 기준과 내 자신의 윤리성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죄인이야?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할 때에는 그저 고난만 받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그 죽으심이 없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시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자가 나였구나. 그제서야 나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나 착하게 살아야지 그 결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 가져야지 그 결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묵상하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조아리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낮추시고 주여 그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내 눈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